이 주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밤 썬데이라 그래요. 밤 알죠? 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밤 썬데이, 종려주일이라. 왜냐하면 이 밤이란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승리의 입성을 알리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의 사역,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죠? 치료의 사역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이 나가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꼬꾸라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축사라고 해요. 축사의 사역.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셨잖아요. Teaching ministry.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셨어요. 이 teaching 사역.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봉사의 사역, 서비스도 얼마나 잘하셨는가 몰라. 제자들 보고 늘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오히려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역. 이 사역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한 주간, 종려주간에 일어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주간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없어요. 이 한 주간 사역이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사역이요, 복음의 중심이요, 구원의 중심이요. 아멘? 이 한 주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그래서 쓰여진 거야. 소위 말하면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화목제물, reconciliation,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병정 같습니까? 전부 출신이니까 전부 엉성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면 호산나를 하고 난리지만은 실제로 훈장이 있어요. 거기에 뭐 나팔수가 와서 승리하는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배우들이 뭐 어디 가려면 뭐예요? 빨간 주단이 쫙 펴져갖고 그냥 쫙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너무 초췌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실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뭐예요? 등극이요. 등극.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배반할 거 알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제사장들이 합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요, 자원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알았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셨어요. 그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Instead of me. 나 대신 죽었네. 아멘? 나 대신 죽었네. 그러므로 구약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5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맞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뭐예요?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벌써 천여 년 전에 예언한 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야, 놀랍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복음의 중심이다. 성서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주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겸비하고 가장 회개 많이 하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따라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영어로 크라이스트란 말이요. 크라이스트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죠? 또 선지자로. 그래서 그분이 구약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fulfillment. 완전히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비전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achievement, fulfillment. 완전히 이루신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이게. 야, 저는 이걸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만들었어. The greatest. The greatest 뭐라고 말하냐면 holy burning love. 거룩한 불타는 사랑이다. 야, 난 이렇게 이름 정하고 싶어.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미국에 와서 글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많지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파즐 게임. 이 파즐 게임을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뭐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파즐 게임 하는 거 꼭 해서 보내. 사람들이 이렇게 파즐 게임을 왜 파즐 게임이 재밌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를 모아서 합해 놓으니까 그림이 탁 나오는 거야. 이미지가 탁 나오는 거야. 그죠? 그 완성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것 때문에 파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에서 파즐 게임 같아.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실제로. 그러나 그 파즐을 다 맞춰보면 뭐가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그림은 그거예요. 창조 배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율법 배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선지자 배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역사 배후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거를 다 맞춰봤더니 완전한 그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냥 예수님께 확 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사랑의 극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야, 참 좋은 글 같아요. 사랑의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의 창조력이요. 그죠? 그 사람이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할지라도 계속 사랑하게 되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뭐가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러브, 창조적인 사랑이요. 상대방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목표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목표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못되게 구는 거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범죄와 십계명을 범함과 사악함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러잖아. 어떤 때는 그냥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불이 넘치고, 막 그냥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 그래, 정말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했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confirm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그냥 거기서 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예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확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확 부어져야 돼. 그래서 나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야지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래.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자식을 딸 만나서 한 5, 6, 근데 마지막 7째 아들 낳았어. 세상에 그 7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게 세상에 잘못된 거죠. 아들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울면서 기도해.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딸 만나면 그 가족에서 뭐예요? 천대받아. 아들 못 만났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 동양 문화가 그래. 그래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거야.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과 아들은 떨어진 적이 없어. 창조 때도 같이 계셨고 역사를 움직일 때도 하나님과 아들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 그런데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대. 얼굴을 돌리셨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왜냐? 영원한 사랑책이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어렵고 제자들의 배신도 고통스러웠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뭐라 그래요? 라박사박자님, My God, what shaken me?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한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었는데, 그때에
버리셨다.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이게 사랑이네. 이게 사랑.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제가 대학 때 여러분 아주 감명스러운 책 가운데 하나가 빅터 프랭클 아세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 그 책은 Man Searching for Meaning. 그 책 원래 미국의 책 제목은 그래요. 이 빅터 프랭클이요. 쉽게 말하면 600만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그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자기가 본 거를 쓴 거예요. 600만이 그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죽어갈 때 이 아우슈비츠에서 보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때 가족들이 다 들었어요. 자기 와이프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제일 빨리 죽는 사람들을 자기가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감옥에서 제일 빨리 죽는가? 물론 질병도 있고 영양의 기아 상태도 있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옥에서 제일 빨리 죽는. 가령 크리스마스 때 출소할 줄 알았는데 출소를 못하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막 죽어나갔대. 그걸 봤다는 거야. 이 절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래.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기는 왜 안 죽었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마누라 생각이 너무 나더래. 야, 남자로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 간절히 막 기도했대. 놀랍게도 자기도 굉장히 약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속에서부터 사랑의 힘이 솟구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서 노동도 하고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서 나왔대.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저버리면 안 돼. 희망을 저버리는 순간 낙담과 좌절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거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이 어려울 때죠. 근데 뭐 아우슈비츠보다 더 하겠어? 아이고, 가스실에 그냥 대본에 죽이는 그 상태가 더 하겠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펴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이웃의 일을 돌아보아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 자기 일도 돌아봐야 되지만 이웃을 돌보는 게 이 위기 시절에 참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확 부어져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이 사랑의 불화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병원군이 들어오? 어디 못 들어와요. 다 죽어버려. 두 번째,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치의 진노다. 이게 정반대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지 못하셔. 왜냐? God is holy. 그분은 거룩해. God is righteousness. 그분은 의로우셔. 그것도 최고로 거룩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적대감이 있어. 그 죄를 못 보셔. 십계명을 범한 거 못 보셔요. 마음으로 음란하고 살인하고 비하하는 거 하나님 못 보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되셨어? 우리의 죄를 지고 지금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의 데몬, 그것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봤어요? 아, 거기 보면 난 그 거칠은 못으로 못 박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신음소리가 거기서 강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몸이 축 처지더니 나중에는 로마 군인이 죽었나 확인하려고 여기 옆구리에다 그냥 가슴에다 밑에서 찔렀지 않겠어? 밑에서 푹 찔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디를 지나쳤겠어? 심장을 지나쳤지. 심장을 밑에서.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이 그냥 다 쏟아졌다는 말이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게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Laws of God.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를 보는 거예요. 정반대 모습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이 진노를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그 강렬한 공의심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으셨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렇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하셨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당하신, 금요일날 당하신 그 고난, 가시면류관, 대못, 그게 다 저주 아닙니까? 수치 아닙니까? 예?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 나 대신 죽었네. 내 저주를 대신 받으셨네.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네.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주님이 그 순간 지옥을 경험하셨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뭐라 그랬어? 내려가셨다 그러잖아. 영들의 세계로. 그 십자가 달리고 난 후에 지옥의 영들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거요. Descend into the hell. 그렇습니다. 극적인 것.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할까요? 속량한 것입니다. 속량. 속량이 뭐요? 속량이 뭐요? 값을 치렀다는 거. 여러분 음식점에도 가면 값을 치르지 않고 갖고 가면 그건 도적놈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값을 치르는 거야. 이게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되질 않아. 네. 여러분, 구약에 그 같은 얘기가 호세아가 있어. 호세아가 있는데 이 청년 총각 호세아 보고 뭐라 그래? 창기인 고멜이랑 결혼하래.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창기를 데려다가 결혼하래니까.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아기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본능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창기 생활로 가는 거예요. 옛날의 남자들을 찾아서 다시 창기 생활로 가는데 호세아 보고, 야,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 그래. 그래서 호세아가 가가지고 그 창기인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을 주고 데려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의 값을 치른다는 얘기를 구약에서 가르쳐 주려고 그때 벌써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른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 값을 치를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값을 못 치러. 왜냐? 그 사람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의인만 값을 치를 수가 있어. 더군다나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인 그분이 값을 치를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 사람이 돼가지고는 값을 못 치러.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십자가의 속량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감동이 생기면 찬양하세요. 병마가 물러갑니다. 지켜주십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17세기에 진젤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뮤지엄 박물관에 가서 딱 들어서니까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진젤돌프가 너무 거기서 은혜를 받아. 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 진젤돌프가 맞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 해서 독일의 경건주의의 최초 인물이 됩니다. 이 진젤돌프를 통해서 유럽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 말이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과 모든 것을 주었건만, 구원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놨건만,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놨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후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업소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의심과 불심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불타는 사람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웃을 돌보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